우리가 어제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아삽의 시, 아삽이 지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찬가의 시를 우리가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77편에 등장하는 이 아삽의 고통과 이 몸부림은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얻고자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삽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셨고, 그 가운데 이 아삽은 깊은 신앙적 질문과 절망 가운데 여러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7절과 8절에서 이 하나님의 길고 긴 침묵 속에서 아삽은 하나님께 자신을 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영원한 그 인자하심은 끝나는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폐허 있는가라는 6가지 질문들을 하나님께 던지면서 이 깊은 신앙적 절망감에 도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긴 침묵 속에 당연히 절망하고 또 신앙적인 암흑기를 지나야겠지만, 아삽은 이런 큰 절망감 속에서도 그가 할 수 있는 나름의 이 방법들을 취하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지금은 침묵하시지만 이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생각해 보기로 결심합니다. 이 침묵이 가지는 의미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77편은 이 아삽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침묵을 하셨는가, 또는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침묵하셨는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 아삽이 침묵이라고 이 정리하는 이 하나님의 어떤 이 아삽에게 부여하신 어떤 나름의 역사, 그러니까 이게 침묵일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이 어떤 걸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아삽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헤아리거나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늘 언제나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깨닫고 또 그렇게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어떤 것들을 말씀하셔도 인간은 그것을 듣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말씀하셔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고, 또 그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거나 또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보여주신 역사나 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는, 때때로 그런 공경에 처할 때가 있는데, 때로 우리가 신앙적인 이런 이 하나님의 어떤 이해할 수 없음의 단계에 있을 때 이 신앙인들은 과연 어떻게 이 시기를 견디며 지나가야 하는가를 우리는 오늘 이 아삽이 취한 행동의 한 예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침묵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아삽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음성을 현재 지금 듣고 있지 못합니다. 침묵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 의사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침묵이 가지는 이 선 기능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결국 아삽은 하나님의 응답이 그동안 얼마나 귀했는가를 첫 번째로 알게 됩니다. 때로 이 은혜가 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은혜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결핍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도 마땅히 우리 삶에 보편적으로 충만하게 주어질 때는 사실은 우리가 그것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그것이 없을 때, 때로는 주어졌다가 사라지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내 삶에 귀했는가를 우리는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극은 이 젊은 시절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 모든 좋은 시절들이 다 지나서 좀 노년이 되고 나면 그때가 정말 좋았구나, 우리가 그때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손에 쥘 때는 그 가치를 모르지만 결국 그것을 잃어서야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안다는 것이 어쩌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 비극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는 어쩌면 그러니까 이 은혜와 저주 그 중간 사이에 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 가나 교회가 있고 어디 가나 내 의지와 마음만 열심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이 컨텐츠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학생들도 많고 또 그렇게 신학대를 졸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해서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보편적으로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만 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만 기울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현재 삶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을 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열심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였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삽은 이전에 이렇게 제사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했을 때는 이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에 대해서 얼마나 귀했는지 분명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전과 같이 그렇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아삽은 그동안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때로는 책망의 말씀들을 하셨던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들이었는가를 다시금 깨닫게 되고, 아삽은 이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책망과 또 이 은혜의 말씀들이 얼마나 나의 이 영적인 나에게 이 산소와 같았는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산소가 귀하다는 것은 알지만 매일매일 그 산소에 대한 가치와 이것을 늘상 깨달으며 숨을 쉬는 사람들은 없죠. 그러나 때로 우리가 참 숨쉬기 어려운 공간에 가게 되면 얼마나 내가 편하게 숨쉬었던 것들이 얼마나 은혜였는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침묵은 분명 고통스러운 겁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침묵, 또 하나님과 이 영적인 단절은 분명 인간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하나님의 침묵은 다시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한 이 동산에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할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 동산을 쫓겨나서 이제는 인간 스스로 이 출산의 고통도 또 노동의 고통도 겪고 나서야 그 전에 아무렇지 않게 주어졌던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됐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 복은 가치 있는 것들이 내 손에 주어질 때 그 가치들을 바라보고 정말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 아삽은 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편들을 했지만 그 앞선 나름의 노력들이 크게 작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는 지금의 하나님보다 그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제 살펴보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침묵하시지만, 그러면 이 7절과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고 은혜를 멈추시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을 폐하시는 분인가? 라는 신앙적 이 의심과 또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 분이신가를 가지고 이 기억을 더듬어 보고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첫 절이었던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아삽은 10절부터 이런 어떤 신앙적 고통과 이 절망감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10절에서 오늘 본문 10절에는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애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쉬운 성경에는 그때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믿는 나의 믿음이 약해진 거야. 그러니까 이 아삽은 지금 뭐가 잘못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소유하는 나의 믿음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걸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멈추시거나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언약을 폐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나한테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는 오래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나의 자신들의 조상과 자신에게 하셨던 그 기이한 일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행사를 기억하며 주의 애적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정하며 주의 행사를 낮추어 말하리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76편, 시편 76편에 우리가 이 창가에 대해 잠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 시편 76편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시, 우리를 향해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동안 이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또는 이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돌아봤고, 그러면 지금의 이 하나님에 대한 침묵이 우리를 향하신 어떤 언약을 멈추거나 은혜를 멈추거나 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침묵은 분명 우리를 위한 어떤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 우리 신앙을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나름의 이 교육의 방침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10절부터 나오는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입니다. 이 자카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기로 결심하는 신앙적 능동태 하나의 이 품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삽은 그냥 그랬지 이렇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오늘 이 아삽이 현재의 이 침묵의 이 기간을 지나기 위해 이 과거의 영광을 가져오는 것처럼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것은 과거의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없던 데에서 그 믿음이 강했던 것이 아니라 이전에 여우와 늑대 또 사자와 곰에서부터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우도 물리쳐봤고 또 늑대도 물리쳐봤고 또 사자도 곰도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쳐봤던 경험들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형태로 변환되었을 뿐 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변치 않을 거라는 이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이 이 여우를 만나거나 사자를 만나거나 곰을 만났을 때는 지나와 보니까 훈장이었고 지나와 보니까 내가 그때는 그랬지 이렇게 말하지만 그가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었던 때를 생각해보면 그때만큼 절망감을 들었던 순간은 없었을 겁니다. 사자를 만났을 때도 다윗은 깊은 절망과 고난을 만났던 것이었고 또 곰을 만날 때도 또 늑대를 만날 때도 그랬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이겨낸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결국 이 골리앗을 만날 때에도 그 과거의 고난으로 현재의 고난을 잘 지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의 고난을 잘 지나가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지금의 고난을 잘 이겨내가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상품을 주고 복을 주고 이래서가 아니라 우리는 과거의 방법대로 현재 방법들을 처리하고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으로 우리는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많은 부자들이 내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방법들은 다 다르지만 그들은 그 나름대로 돈을 번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방식으로 돈을 벌었으니까 앞으로도 그 과거의 방식으로 현재 일을 해서 그렇게 앞으로의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의 고난, 과거의 문제를 해결했던 방식으로 우리는 지금의 고난을 우리는 그렇게 해결을 하고 우리는 지금 내 앞에 닥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미래에 대한 고난을 우리는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 앞에 닥쳐온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잘 이겨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앞으로 내가 이 골리앗을 만나면 인간의 생각으로 지금의 이 곰을 대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지금 내 앞에 닥친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싸웠고 결국 이것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골리앗으로 전환됐을 때 동일하게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현재 지금 이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날 때 하나님의 침묵이든 또 고난이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그 과거의 고통이 그것이 곧 훈장으로 늘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의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과거를 영화롭게 말하는 것은 늘 뭐냐면 그 어려운 시기들을 잘 지날 때 특히 남자들은 이제 내가 군대에서 내가 얼만큼 어려웠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편하게 지냈는가는 지금의 훈장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훈장이 되는 건 내 과거에 얼마나 안락한 삶을 지냈느냐 이게 아니라 얼마나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들로 내가 잘 해결했는가. 이것이 우리 믿음의 훈장이 되는 것처럼 현재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 아삽처럼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빠져 있는 줄 압니다. 이게 죄 때문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훈련시키기 위한 방편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에 여러분의 삶도 분명 처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찌어찌 꾸덕꾸덕 해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꼭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또 좀 수동적으로 불편하게 해결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한다면 앞으로 미래에 닥쳐온 어떤 고난도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실 겁니다. 오늘
이 아삽은 처음은 우리가 이 아삽이 77편 1절과 또 이 서론의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이 어리둥절함, 당황스러움, 그리고 절망감으로 노래를 시작하게 되지만 결국 그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에게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기억하기로 결심을 했고 하나씩 하나씩 그 기억들을 더듬어다 보다 결국 그는 믿음의 깨달음의 자리로 인도하게 되고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시작해서 결국 77편 마지막 본문의 끝자락은 바로 무엇으로 끝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는 결국 깨닫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떠한 길이고 이 길이 어떠한 목적지를 향하게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기상천외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 인생에 이러한 시간들을 부여하시는구나. 우리는 요셉의 이 단편적인 사건을 통해서 모두가 요셉처럼 총리가 되고 모두가 다 감옥에 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한 인간들을 만들어 가실 때 부여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거나 또 범접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삽에게 하나님은 참 좋은 선한 목자라는 이 한 문장을 그의 머릿속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침묵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고 결국 이 믿음의 이 경지에 그를 세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침묵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또 기도도 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조급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우리는 얼마나 걸릴지는 모를 뿐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답을 얻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그 침묵이 이 영적인 자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자된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두려움과 공포이며 절망이 되겠지만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때로는 이 침묵을 통해서 인간의 얻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를 향하여 또 시대를 향하여 침묵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침묵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제는 그때부터 우리의 어떤 선한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이렇게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기나긴 침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런 깨달음을 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침묵을 통하여서든 책망을 통하여서든 어떤 가르침을 통하여서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다. 라는 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부여하시는 침묵을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여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사하실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질 때가 있고 또 하지만 그런 아삽처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되려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삽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그 역사를 기억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어려움과 침묵의 시간이 찾아와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인애를 붙잡아 또 신앙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온전하게 붙들고 이 수험의 이 긴 여정을 걸어갈 때에도 자신의 힘과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때로 그 고난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깊이 사람은 기억하는 것처럼 이 수험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지날 때 우리 수험생들이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